고린도전서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형제님은 사명자입니다. 교회 안에 갇힌 사명자만 아니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자의 사명을 가지고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부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선교지에서 사명지에서 다부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물들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쩌면은 작심삼일이 되어질지도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부진 결단을 하면서 삶의 현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명지의 사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에 별로, 이기적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에 아주 아니 올시다. 혹시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지독히도 이기적인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불행하게 살지요. 여러분들의 아내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불행할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기에, 구성원들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고, 직장이 행복하고 평온하려고 하면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싸움터가 되어질 겁니다. 경쟁의 소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심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나는 이타적인 예수님처럼 살아가리라. 그런 사람이 삶의 현장을, 선교 현장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면은요, 고린도서는 아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8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들 오늘 기회 되면 한번 8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 바쳤던 제물들이 시중에 나돌아다닙니다. 정육점, 요사이로 보면 정육점에서 공개적으로 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육점에 가서 우상에 드린 제물을 고기로 사가지고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에게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드렸던 그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단순히 우상 제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자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남용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점을 바울은 무엇으로 찾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개인주의로 가지 말고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공동체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덕을 깨치지 않는 방법을 길을 찾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라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을 하는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모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너희들이 신전에서 드렸던 고기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먹을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죠? 전 어렸을 때에는 신앙을 먹으면 안 되는 거로 배웠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먹는 그것이 공동체에 누군가에게 해로움이 된다고 한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먹지 마라. 안 먹는 것이 해답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들은 지극히 지독하게도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살지요.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자유를 외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퀴어 축제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다. 나의 인권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공동체는, 사회에게는 악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악입니다. 개인의 자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폄하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공동체의 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이 자유가 참된 자유이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자유가 공동체에 그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 누구가 나의 자유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한다면, 인생에 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 자유는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걸림돌 받게 되지 않는 자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되는 자유인 거죠. 오히려 그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거죠. 제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포인트는,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33절 말씀 가보십시다. 33절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누군가를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는데, 행복축제의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어디인가 하면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입니다. 태신자의 유익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유익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과 영화 한 편 보자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손해입니다. 나의 해로움입니다. 어쩌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과 유익들을 포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를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이 삶이야말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포인트는, 타겟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사역자의 삶은, 선교사의 삶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참된 제자의 삶의 타겟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어지는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유익하고 내 감정이 끌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을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유익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미쳤습니까? 하늘 영광, 하늘 권세가 어딘데요? 하늘에서 명령하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3년간의 공생에는 철저하게 주무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바라볼 때 미쳤다 미쳤어, 가족들이 바라볼 때도 미쳤다 미쳤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현장이었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그곳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장본인이 자기 목숨을,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졌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이 길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본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졌는데, 그 바울도 역시 바울로서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권리를 챙기겠지요, 권리를 주장하겠지요.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듯이,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말씀의 특징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조직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명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들을 하나하나씩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나르시시즘, 자기 집착,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을 본받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세상의 바다는 자기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통용되어져야 되고, 내 주장이 관철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 문맥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 디모데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있죠.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인 거죠. 그런데 바울을 섬기느라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죽을 병에 걸린 자기 몸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사람 에바브로디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로, 나르시시즘으로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근데 그 세상은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래? 우리 대답하십시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독선주의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들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 가족을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 가족 구원하겠습니다. 내 직장에서 자기밖에 모르게 살아가는 많은 동료들이 있지만은 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 유익은 때로는 내가 피곤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지침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 사람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행복축제에, 아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내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